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부터 먼저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혼은 물된 동산과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읽은 예레미야 31장의 이 말씀이 이것이 엑소도스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죠. 노예였던 히브리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1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바로왕의 손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재앙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칠할 때에 주님이 그들을 속량하셨습니다. 그때의 기쁨을 12절에 말합니다.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이것이 복음의 기쁨인 줄 압니다. 이 기쁨으로 그들은 나왔어요. 그들의 혼은,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이것이 복음의 기쁨이죠. 큰 기쁨의 소식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이렇게 말해요.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것도 성경을 뺄 수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이 성탄절에 대한 기쁨에 대한 말씀을 지금 봤어요.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셔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게 했던 큰 기쁨의 소식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15절에부터 본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말했던 여호와께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것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래요. 이것은 사랑하는 라헬이 베들레헴 길가에서 산고 속에 이렇게 죽어갔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 죽는 순간까지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베냐민이 태어났어요. 길에. 그 베들레헴 길바닥에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자녀, 그 고통 속에 죽었어요. 베들레헴에 이 큰 고통 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끝은 이렇게 말해요. 1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의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소식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소망이에요. 그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복음입니다. 여기에 17절에 너의 장래에, 이 단어는요, 너의 장래라는 단어가 킹제임스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아마 킹제임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너의 끝에.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었어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이 너의 끝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큰 고통 속에 죽었어요. 그때 태어난 애의 이름은 베냐민이에요. 라헬은 죽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아기의 이름은 베노니라.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죠. 베노니. 이거 베다니와 같은 마을 이름입니다. 비천한 자, 낮은 자, 슬픔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이 슬픔 속에서 야곱은 말합니다. 아니, 그의 이름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부활 승천의 소망이 있습니다. 너의 끝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그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너의 끝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그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인하여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소망이에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소망이 복음입니다. 너의 끝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소망이 있지 않아요. 우리들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소망이 있지 않아요. 이것을 제가 전하게 하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새벽에 가장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에 돌아오겠습니다. 어디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언제 우리 장래에 소망이 있죠?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인데요.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약하고 힘들었을 때 쓴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였습니다.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놀랍게 고린도후서의 이 1장에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몰라요.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아니, 아시아에서 무슨 일을 당했길래 이제 그만 살라고 하는구나, 이제 끝이 왔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놀랍게 이것은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는 늘 주님 안에서 이김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든 것은 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자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에 우리들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베들레헴에서 비춰진 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우리 16절부터요 21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데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이름을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놀랍게 이 고통 속에서 이것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은 이 베들레헴의 아름다운 이 흰눈이 내려온 이 평화의 마을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날 이 베들레헴에서는 큰 고통이 있었어요.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서 심히 고생하여 난산할 즈음에, 상상이 돼요. 라헬이 해산의 고통 속에 죽는 순간까지 고통을 받은 거예요. 누구 이야기죠? 놀랍게 라헬의 고통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죽음의 고통 속에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이 일어난 일은 베들레헴이었어요.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이에요. 에브라타란 말은 베들레헴 쪽으로 이 방향을 가리켜요. 에브라타. 예. 타라는 말은 방향타처럼요. 방향을 가리켜요. 그쪽을 향하여 죽어갔어요. 그쪽이 어디죠?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이에요. 이 난산할 즈음에 이 고통 속에 죽어갔던 이 라헬, 그가 바라본 곳이 어디라고요? 그가 바라본 곳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욥이 고통 속에서요,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욥은 이 절망과 슬픔과 고통 속에, 이 아픔 속에 똑같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놀랍게 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요, 베들레헴의 이 고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됐다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그 아기가 라헬이 죽으면서 보았던, 자기는 죽는데 새 생명으로 태어난 아기, 그 아기 이름은 베노니. 베논이란 말은 베단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슬픔의 아들, 비천한 자의 아들 베노니, 가난한 자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그의 아버지 야곱은요, 이름을 바꿔요. 새 이름을 어떻게 해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믿음이에요. 이 고통 속에서 그는 믿음으로 베냐민 이름을 말해요. 놀랍게요, 이 야곱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의 묘비를 세웠어요. 근데요, 21절엔 말이 바뀌어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아니, 이 고통받은 라헬을 보는 사람은 야곱이었는데요, 지금은 누구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래요. 주님이 주신 새 이름으로 그를 부르는 거예요. 그가 다시 길을 떠납니다.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 에델이란 말은 양떼란 뜻이에요. 에델 망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망대가 뭐죠? 양떼들을 보살피고 바라볼 수 있는 목자는 망대에 있어요. 망대에서 보는 거예요. 이 양들이 길을 제대로 가나, 잃은 양은 없나, 이것이 에델 망대예요. 그것은 그가 신앙이 이 슬픔 속에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 똑같은 것을 슬픔 속에서 예레미야도 이것을 경험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 3장 우리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니, 이거 여기서 끊어질 수가 없네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어디냐면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소망이 이때 생겼어요. 뭐냐면 나의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이것은 쓴 거잖아요. 인생의 쓴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고초와 재난을 마음에 담아두었대요. 그랬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에 쓰고 고초와 담즙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돼서 그래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제가 현재적인 가스펠 펠로십에서 경험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밤에 안 자는 타입이에요. 어려서부터 전설 따라 삼천리까지 봐요. 전설의 고향 12시까지. 지금은 뇌출혈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님이 새벽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루의 일과가 새벽 기도를 기준으로 이제 몇 시간 남았다. 이제 자면은 5시간 지나면 새벽 기도가 온다. 모든 기준이 새벽을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새벽이 소망이 됐어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어디냐면은 28절부터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라헬이 고통받으며 죽어가는데 놀랍게 야곱에게는 그 소망이 태어났어요. 오른손의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베들레헴에. 그 아기는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지만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가 다 죽어서 다 통곡하게 되었지만 거기에 베들레헴의 큰 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별을 모두가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새벽 제단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게 하옵소서.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그분이 계시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승천하신 주님의 별이 계시되게 하시며 광명한 새벽별이 계시되게 하시사 소망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풍랑에 빠질지라도 예수님만을 다시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이여, 이 새벽에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지방에서 성전의 생명수가 흐르게 하시며 저희를 소생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